안녕하십니까. 양을날 종실 한라군 정부전공 대종회 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탐낭국 제28강 시작하겠습니다. 제28강에서는 사궁 구훌로 백성을 살피었던 77세 지혜을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서기전 25년 4월에 태자 함다리 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가 서기전 84년에 탄생하시어 59세였습니다. 이분이 탐나왕국 77번째 을라 지혜왕이었습니다. 지혜왕은 탐나기원 2345년 4월부터 탐기 2376년 6월까지 31년 2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지혜을라 즉위식을 거행하던 중에 왕의 머릿속에 짜릿한 전류가 흘렸고 눈앞에서는 번뜩이는 섬광이 환하게 비추며 미모 여인이 왕의 눈을 스치었습니다. 이에 놀란 왕은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다름이 아닌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정려국에서 온 정려국왕의 딸이었습니다. 왕은 이 여인을 취하여 왕후로 삼았는데 왕후가 된 지 7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기름을 점치고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소도 제사장 용성이 천신으로부터 이 아이가 만국을 불러올 운명을 타고났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애국인은 왕비 몸에서 태어나 불길한 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다투던 귀족들과 부족장들은 이를 활용하여 왕의 기세를 누리려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왕은 불운을 타고난 왕자를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례가 치러지지만 당연히 정말로 죽이진 것은 아니었고 비단으로 어린 왕자와 보물을 함께 싸가지고 상자에 넣어 몰래 뒤로 빼돌려 육지로 가는 큰 무역선에 실어 보냈습니다. 왕비는 피눈물로 낳은 아들을 상자에 넣어 멀리 보내면서 축원하기를 인연이 있는 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일가를 이루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출항한 무역선은 바다 가운데에서 돌풍을 만나 자초하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붉은 용이 나타나 그 보험선에 실렸던 상자를 망망대해의 바다에서 호위하였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금강국 해변에 닿았으나 금강국 사람들은 이를 괴이하게 여기어 거두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실은 상자는 바로 아진포에 닿았습니다. 이때가 지혜을라 7년으로 서기전 39년이었습니다. 그때 해변에 사는 할머니가 상자를 줄로 끌어올려 해안에 메어놓고 열어보니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가 이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준 보물이라고 여기고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 노파는 아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까치떼들이 모여들어 보호하고 있었기에 까치 작에서 세 조자를 떼어버리고 아이성을 석치로 하였고 그 이름을 상자를 풀고 나왔다 하여 탈해라 하였습니다. 탈해는 성장하자 키가 9척 기풍과 정신이 뛰어나고 지혜가 높았습니다. 그는 고기잡이로 양어머니 노파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고 어린 시절부터 깨도 많았으며 학문과 지리에도 매우 밝았습니다. 그렇게 석탈에는 성장하여 후에 신라의 4대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시대의 탐나국에서는 촌락 공동체적 토지 소유를 하고 있어 촌락 단위가 경제 공동체로 그 역할을 크게 하였습니다. 나라 전체에 여러가지 사회복지 정책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궁핍한 백성들에게 나라가 비축했던 곡식을 나누어 주는 관곡 배급 사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식량이 궁핍해 있는 봄철에는 구훌 곡식과 종자를 무상 대여하고 가을에 받아들였습니다. 사궁 구훌이라 하여 호라비, 가부, 고아, 노인 등에게 일정의 구호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재민을 이루하였습니다.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해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육이 매우 발달하여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기근이 발생하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웃을 못 보고 바로 빈민 구제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이었습니다. 망망대해 가운데 위치하여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태풍 피해가 심하여 이재민이 발생하기에 식량을 제공하고 바람이 무너진 가옥을 함께 복구하였습니다. 지혜시대에도 왕의 순례길을 추위에 있지 떨고 있는 노인들을 보고 자신의 옷을 덮어주며 노인들에게 이문과 돌봄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독거 노인들에게 왕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위로하였습니다. 비록 이 일들을 제도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과 빈민을 구제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지혜 6년에 신라의 혁거세 왕이 외인 출신의 신하 호공을 탐나러 보내 산천지형을 시찰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이해에 혁거세 왕이 호공을 마한에 보내 외교 관계를 개선하여 하였으나 마한의 왕이 호공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진한 변한 두 한은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공물을 보내오지 않았다. 대국을 섬기는 예절이 어찌 이와 같은가? 그러자 호공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성인이 출현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천시가 조화를 이루어 창고가 가득 차고 백성들이 공경과 겸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의 유민들로부터 변한 낭랑 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두려워하고 신복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임금이 겸손하여 저를 보내 기국에 예방하게 하였으니 이는 오히려 지나친 애절이라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께는 크게 성내고 무력으로 위협하시니 무슨 까닭이십니까? 호공이 이렇게 신라의 힘을 과시하며 예를 갖추어 찾아온 것만 해도 과분한 대접이라며 오히려 호통으로 응대하였습니다. 마한왕은 호공의 말에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신라의 힘을 의식한 마한의 신하들은 오히려 마한왕의 만류하며 호공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렵에 마한은 진한뿐 아니라 변한도 조공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이때 이미 변한은 여러 소국의 신라 석국이 되었고 신라의 힘에 의해서 마한에 대한 조공이 중단되었습니다. 신라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마한은 지방자치체인 분국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신라는 그와 달리 분국 10국 10여 국을 서라벌국 하나로 뭉친 새로운 개념의 중앙집권 체제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가진 나라가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주변의 작은 소국들을 위협적 존재가 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마한에 큰 영향을 미쳐 올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왕조 체제의 와해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8년 서기전 18년에 백제에서는 시조 원종왕이 위례성으로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건국하였습니다. 지혜 21년에 서기전 5년에 백제에서는 원조왕이 도읍을 한산으로 옮기고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았습니다. 제27년 서기 3년에는 고구려에서는 유리왕이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기고 위남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지혜 28년 서기 4년에는 신라에서는 박역표세간이 죽고 2대 남해 차차홍이 즉위하였습니다. 지혜 시대의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의 말기로 서한 앙조 외척인
왕 시셀에게 거두 왕망을 대사마 주위에 있었으며 성제, 예제, 평제 등을 갈아치우면서 국정을 농단하다가 평제에 이르러 태부에 올라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서기 3년에 평제와 태우를 살해하고 자신을 견제하던 수백 명의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천자의 자리를 탐하여 서한우 왕조가 멸망하고 신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지혜시대의 서양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약혼녀의 느닷없는 임신에 황당하던 요셉도 이 말을 전해 듣고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서기전 6년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였습니다. 지혜 32년 서기 7년 6월에 왕께서 풍화하시어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으며 이때 천수가 90세이었습니다. 태자 단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칠성대천을 건설하였던 78내 민제을라 시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